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 13절입니다. 잠언 1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웃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은 슬프고 그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저도 조그만 그 배를 타고 낚시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어부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GPS가 있죠. 그죠? 위성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북한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어디로 갈 수 있죠? 일본으로도 갈 수 있죠. 근데 GPS가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나침반을 가지고. 그러면 나침반이 없었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별을 봤겠죠. 그래서 별이 보이지 않는 그때는 어부들이 주변에 있는 육지의 어떤 모양을 보고 멀리 나가지 못하고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 거리에서 계속 이동했었던 거죠. 바다에서요. 바다라는 곳은 망망대해에서는 참 길이 없기 때문에 나침반이 없다. 뭔가 GPS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GPS가 고장이 났다. 참 어떨까요?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분명히 옳게 보이는 길은 단수예요. 길 하나죠. 그죠? 근데 죽음의 길들은 복수예요. 길들.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 한자로 악자를 어떻게 쓰는 줄 아시죠? 악자. 네, 악자. 그 마음심자 위에 있는 그 글자의 의미는요. 무덤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예요. 근데 그 무덤이라는 의미는요. 의미적으로 풀면요. 사방으로 난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무덤. 사방으로 난 길이에요. 사람들이 무덤을 모르는 거죠. 사람 속에 있는 그 무덤을 모르는 것이죠. 열린 무덤이에요. 사람 속에는요, 결코 깨끗한 게 없어요. 썩은 것 뿐이에요. 죽은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오늘 본문 말씀같이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너무 많아요. 한 길을 보지 못하면요, 한 길을 선택해서 결정해서 가지 못하는 길은요, 사실은 죽음의 길들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뭐 발을 찢어서 한 발 오른발은 이쪽 가고 왼발은 이쪽으로 갈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확신도 할 수 없는 그 혼란한 길. 그걸 흔히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미로라 그런 거예요. 미로. 미로 속에서는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길은 나 있는데 그 길이 맞는지도 모르고 보이지 않는 것이죠. 확신은 없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길, 그게 오름의 길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사는 게 괜찮아 보이는 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아 보이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는 그게 오름의 길이에요. 근데 옳게 보이는 그 길의 끝이 어쩌죠? 죽음의 길이라고. 그것도 죽음의 길이라 하지 않고 죽음의 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선택해봐라. 이쪽도 선택해보고 저쪽도 선택해보고 이쪽도 선택해보고 저쪽도 선택해봐라.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고. 자신의 시선으로 옳게 보이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길들이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과는 정반대의 길, 즉 살리는 길들이 아니라 죽이는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들은 만족이 없고요, 늘 만족이 없는 길이에요. 불안하고 후회하고 근심이 있고 갈증만이 있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야. 내 길이 유일한 길이야. 너가 가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다른 길은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그 길이 아닌 것을 먼저 지적하신 것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로 초청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길 되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다른 길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선물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죄를 다루시고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다뤘던 것이죠? 그래, 어둠을 먼저 다루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게 되셨어요? 어둠을 받기 때문이에요. 부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 거짓된 긍정에 다 속아서 자기 내면에 있는 부정을 못 보는 거예요. 싫은 것이죠. 어둠이 들춰지는 것도 싫고요, 빛 가운데 나와서 드러나는 것이 용기가 없어 두려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모르는 종교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의로우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의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없음을 알고 빛 가운데 자신을 본 사람만이 기쁨으로 진리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빛 가운데 어둠을 본 사람만이 어둠이 사라지고 평안과 누림을 알고 영과 혼을 가르시는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 아니요 할 수 있고
즉 부인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의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되는 그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분 안에서 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도우셨구나. 저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돌아보면요, 참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립서비스.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립서비스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사랑한다고. 지금 이 시대는 모두가 다 긍정적이죠. 모두가 다 긍정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요, 아니요라고 얘기해봐요. 어떨까요? 거기에는요, 다툼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움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니요 했을 때요, 인정이 있는 자는 인정한다는 자,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참 겸손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모두가 긍정입니다. 그렇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때로는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을요,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라고 표현도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를 지키고 싶은 것이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한 것이에요. 그것이 지켜야 할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쏟고 또 쏟고 자신을 쓰는 것을 즐기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그것에 너무나 긍정적인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상대방을 왜 인정하는 것이죠? 정말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하면 인정받을 만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 인정하는 사람은, 상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자기 자신이 인정받는 사람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안 하는 것이죠. 인정받으면요, 아니요라는 그 내면의 그 소리는요, 자신의 세워짐의 그 기쁨에 묻혀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제 자신이 늘 부끄럽지만요, 부끄러운 게 있다면요, 하나님의 그 강하심에 참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오라는 그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다다르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멀리 있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저 자신도 저 자신에게 많이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돼요. 아니오를 해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아니오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눈 멀어 있는 것이에요. 즐기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사랑법에, 자신의 기준에 맞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랑법. 항상 저희 자매는 그렇죠. 네? 내 식으로 자기를 사랑한다. 네?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 말을 종교인들은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있다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근데요,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추는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란 것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자기는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을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네 안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봐. 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누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나오잖아요. 아니, 지나갔던 레위인이나 종교인이, 제사장들이 가련하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그렇죠? 가련하게 여겼을 거예요. 불쌍하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그 가련하게 여기고 불쌍하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였다는 거 알죠? 주님이었다는 거 알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인 주님만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준 거예요. 남들이 줄 수 없는 걸 준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앞에 3장 15절은 어떻게 해요? 뱀의 모습과 같이, 인자가 들려 올려진 것 같이, 뱀의 모습과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죄와 저주의 모습으로 뱀의 독소가 들어가 있는 인간의 그 뱀의 모습으로 주님은 죽으신 것이죠. 왜 죽으셨죠?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으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누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그 근거가 없을 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생명이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 앞에, 주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결코 이런 사랑은 내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참된 고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적인 사랑은요, 분명한 것은 거래예요, 거래. 생색도 내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가짜 사랑이라는 것은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는 드러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때, 어떤 곤란에 처하게 됐을 때요, 거짓된 사랑은요, 탁 드러나는 것이에요. 위선인지 아닌지 그냥 아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죄인과 벌레와 같은 우리에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셨지만 오히려 죄를 대신 가져가신 참다운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 가운데 사십니까? 벌레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사랑. 그분은 우리에게서 어떤 투자나 요구나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가지고 있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좀 더 진지하고 참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계산적인 사랑, 계산적인 그 사랑과 용서를 참된 것이라고. 우리는 참된 사랑을 얻게 된 자들이에요. 주께서 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주님의 참다운 사랑을 얻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참사랑을 얻게 하셨습니다. 결코 나에게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잠언서는요,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옳은 것과 그른 것, 차가운 것과 더운 것, 하늘과 그 아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중간지대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섞여 있는 것을, 혼란한 것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참된 것이고 참된 것 아닌 나머지 다 거짓이다, 이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참된 사랑이고 무엇이 거짓된 사랑인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딱 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딱 잘리는 걸 알아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요, 자유함을 순간 느끼는 거예요. 어둠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죽으면서까지 의를 이루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차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나이신 분이신 것이죠.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진리를 거부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악한 것이에요. 누구에서 났어요? 악인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난 거죠? 하나님에게서 났잖아요.
이 세상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귀에는요, 잠언서나 전도서는요 아주 거슬리는 주제입니다. 다 자기들 생각에 말씀을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은요, 한쪽은 완전히 불의하다는 것이고 전혀 의롭지 않다는 것인데,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다고, 선의 요구도 이룰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위치에서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만이 의로우시다라는 그 고백이 참되다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로.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유일하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요, 철학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흉내내는 자예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주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에 철학이 나왔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어떻게 보면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인 것이죠.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철학자들은요. 철학자들의 선언들은요, 전부 다 잠언이나 전도서의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인들, 온갖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쏟아붓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단지 종교일 뿐인 것이죠. 악한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자연인 것이죠. 자연인.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이죠. 주인을 모르고 자기 본성대로, 악인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경은요? 내추럴 맨인 거예요. 자연인인 거예요. 자연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자연인의 본성대로 사는 것을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 그래서 주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앞에 죽은 자는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고, 뒤에 죽은 자는 뭐죠?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 도저히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모르는 것이죠. 항상 모든 지식이 철학에 기반한 것이고요, 유치한 원리만 얘기하는 것이죠. 에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냐고, 전통이 그러지 않았냐고. 이런 것이 그들의 잣대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기독교가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 철학을 끌어들여서,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끌어들여서, 세상의 전통을 끌어들여서, 목사를 따르라고, 교회를 따르라고 이러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 것이죠. 뭔가 비슷한 모조품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선명한 것이에요. 선명하지 않을 때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죠. 전부 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철학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비속하고 헛된 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죠?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모든 교육은요, 그 교육 철학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다 심어주고요. 그 원리가 다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요, 세상이,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세상은요, 점점 사람들 속에 있는 세상의 그 가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점점 더 짙은 어둠이 있는 거예요. 원래 어두웠지만. 그걸로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죠. 어둠이 빛을 향해서 다투는 것이에요. 얼마나 모순된 형국입니까? 부끄러운지를 모르죠. 유치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세상의 학문이나 전통이나 사람들의 유치한 원리가 얼마나 유치한지,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성경을 모른대요. 참 이상한 세대인 것이죠. 사람들이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은 잘 모르지만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우리 목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말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 어저께 하나님의 교회 왔다가 갔다면서요. 참,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은 잘 세뇌될까요? 잘 속는다는 얘기죠. 아니, 자신이 유대인인가요?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예 없어요. 그냥 세뇌당해서 속은 거예요. 집에 와서 하진이가 질문을 하길래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답해 줬어요. 그들이 얼마나 눈멀은지도 모르고 자신이 눈멀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왠지 아세요?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진리가 이끄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세뇌되어서 그들의 교리를 전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여기겠죠. 그들은요. 들을 귀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에겐 최종 건의가 없어요. 그들의 교회의 교리가 최종 건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이 속은 그대로를 그들은 내놓는 것이죠. 그냥. 잠언서 14장 6절은요. 한번 보세요. 잠언 14장 6절요.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보통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제시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나요? 요한증인은 성경이 이렇다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제시하니까 당신도 성경으로 제시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성경으로 다시금 또 찾아서 입증해 보여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는 당신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당신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언젠간 들은 적도 있고 읽은 적도 있고 인식한 적이 있지만 나는 안 믿겠다고. 우리 교회에 당신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덜 똑똑하겠냐고 속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도 입증해 보여줘도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 조롱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서 믿은 적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은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변명만 하고 주장만 하고 판단만 하고 비평만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 어떻게 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죽어있는 혼을 살리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들 교육자들은요 교육을 신으로 여겨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확신해요.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철학과 교육이 영생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들의 교육과 지식과 고상함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선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거짓으로 끌고 갔고 멸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데려가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철학이 하나님 말씀까지도 철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잖아요. 신학 박사들 그들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믿는 줄 아세요? 신화로 가르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태도가 그들에게는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요 마음이 할례받지를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8절 8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자 매우 기뻐하더라. 이는 그가 주에 관해서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를 보기 원하였으며 또 주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고자 했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말로 주께 묻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러자 선임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주를 고소하더라. 그때 헤롯이 자기 천사들과 더불어 주를 멸시하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더라. 진리 앞에 놓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많이 배운 자가, 지위가 높은 자가요. 주님이 문제신가요? 진리이신 그분이 문제신가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었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웃죠. 오늘 본 말씀대로 즐거워하죠. 마음속에는 뭐죠? 근심만이 있어요. 우리의 근심은 그분께 맡겨진, 옮겨진 자들 아닌가요? 우리 그 위치에 있지 않는,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요, 절대 주의하지 않아요. 조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실추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실추하는 건요,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에서 실추하기보다는요, 자기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이미 실족의 그 시작임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가 옳다. 이것이 맞다. 그 길이 위험한 길입니다.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그 길이 정말 사망의 길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코 이 세상 자연인들은요, 자기의 오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눈을 빼서요, 던져버리든지, 잘못 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책임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지옥불인 것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우리 예전에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지옥에는 의로운 자들이, 의롭다고 주장한 자들이 넘칠 것이라고. 그죠? 근데요,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지옥에는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로 넘칠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옳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거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옳음을 자기를 부인하는 데는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자기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데는 그 옳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만 옳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잠언서 보십시오. 2장 2절. 잠언 2장 2절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6절에 보면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10절 보면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뭐라 말씀하세요? 지혜가 그리스도께서 되셨다. 지혜와 구속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구속이 되시고 거룩이 되셨어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비뚤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른 것은요, 세상에, 인간 안에는 모든 것이 인간 안에는, 인간 세상에는 모든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고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고든 것이 없어요. 다 구부러진 것이에요. 고든 것은요, 한 분뿐이에요. 우리 주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것만이 고든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이 비뚤어진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요, 그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아요. 지식이 그 혼을 즐겁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짐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말씀이 즐겁지 않은 것이에요.
십자가로, 내 말씀이 십자가로 데려가요. 나의 오름을 깨부셔야 되는데, 옮겨 놓아야 되는데 힘든 것이죠. 한 번 나 자신을 던진 사람은요, 계속 던질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한 번 던졌을 때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힘을 썼구나. 빛 가운데서 얼마나 자유함을 누린 줄 아세요? 근데 다 그런 것들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것인 줄만 알아요. 어떻게 하죠? 잠언 2장 13절은 그 밑에 뭐라 그래요? 그들은 정직한 길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완고함을 즐거워하나니 손뼉을 짝짝 마주쳐요. 그들의 길들은 비뚤어졌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완고해졌느니라. 얼마만큼 비뚤어졌냐면요, 지옥의 길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망하는 길인지를 알지만 결코 돌아설 수 없는 완고함. 그래서 16절은 뭐라 그래요? 지혜가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그녀는 젊은 시절에 인도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나니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들도 얻지 못하느니라. 죽어있는 자들의 소리에 아주 귀를 내어주고 예민한 것이죠. 즐거움만을 위해 같이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과 밖으로 너무 사람들을 간악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매 순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의 그 실체를 어디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 힘을 쓰는 것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 옳음을 주장하는 데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그 싸움을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군병이기를, 그리스도의 대사이기를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잠자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은요, 영적 싸움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요, 내어주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요?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처럼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 사람에게 하지 말고요, 나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여러분, 이 주의 말씀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멸망의 지옥의 길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미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한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죽음의 길들은요, 어떤 길들인 줄 아세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길이고요, 이 길이 너무 끝이 너무 화려하게 보일 만한 그 성공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옳게 보이시는 길이에요. 근데 그 어쩌죠? 그 끝은 죽음의 길이라고. 죽음의 길들이라고요. 여러분이 혼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 길을 못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의 길을 가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그 선의 길이 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이해하지 못하죠. 모두가 겉보기에 매력적인 그 길을 인간은 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자신이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고상한 척 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판단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자신의 어땀으로 폼 잡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인 것이죠? 왜 우리 자신이 자신을 속이며 어떻게 보여야 하는 것에만 유일한 관심인 것이죠? 왜 우리 자신이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대신 죽으신 주님이 주가 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고 그 능력은 죄로부터 자유케 한 그 능력이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힘을 쓰며 말씀을 이룰 수 있다고요?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고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인 까닭에 돈주머니를 맡아서 그 안에 넣은 것을 가져감이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난한 자를 향해서요 구제를 외쳤던 자가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 근데 주님은요 가만두라고. 이 여인은 너무나 좋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구제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세상.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더라. 이 여인이 행한 일, 이것이 복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소중함이 전부 십자가에 쏟아져서 주님의 장례에 동참하게 되는 것. 주님은 이것이 참다운 사랑이고 이것이 구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들의 몸을 보존케 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을 위하는 게 참다운 사랑이 아니라 참다운 사랑도 구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참다운 사랑이고 구제라는 것을 주님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어진 것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야 할 존재, 십자가로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찢겨진 그 빵을, 몸의 빵을 줌으로써 말미암아 참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는
바로 이것. 왜 이것은 전하지 않고 교회가 전하지 않고 육신과 세상을 향한 요구만 들어줌으로 그게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구제라고 썩어빠진 기독교는 이걸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그 길이 너무 많은 경우 끝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의 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길 가운데 담대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냥 옳게만 보이십니까? 그 끝이 어딘지 확인해 보십시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넓은 길은 분명히 옳게 보이는 길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참 종교는 다 하나라고 그래요. 종교는 아편이다. 저는 옛날에 그 의미가 뭔지 몰라요. 종교가 하나 맞습니까? 종교는 하나 맞죠. 종교는 하나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종교인가요? 아니에요. 말씀의 빛 가운데 내 안에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랑에 쏟습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나도 강하고 스스로가 그 자기 사랑에 묶여서 쏟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의 추구 외에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자기 사랑 때문에 다 스스로가 쏟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속이지 마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했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하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묵상하고 묵상한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세상의 멸망과 자신의 헛됨을 분명히 빛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오름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지혜가 더 지혜롭고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속임수는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요,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속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 자신의 사랑이 여러분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이죠. 가톨릭에서 고해 성사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제가 용서받는다고요?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요? 교만인 것은 모를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저는 제 자신의 사랑에 취해서 산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뭔가 내 자신의 이익이 뺏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속이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힘을 쓰고 자신이 쏟는 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주저앉아 있어요. 왜죠? 자기 자신의 사랑은 아는데, 자기 사랑은 아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요? 십자가로 나갈 수 없어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교만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요, 여러분의 무릎에 있고 지금 이 시간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오름의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죄 말씀으로 초청합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고.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아무리 옳게 생각하는 길일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옳게 생각하는 길일지라도 그 끝은 죽음의 길입니다. 자신의 길을 주님께 옮겨놓는 겸손한 위치에 있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